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2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힘입어,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 만들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어서 보자 그래서 일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7일간의 창세기의 7일간의 사역처럼 7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7날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고, 7표적이라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 속에서 7표적들을 드러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고, 나머지 이제 12장 1절부터 19장 44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매일 매 순간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플러스 1 뭐예요? 부활하신 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21장은 부록처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째 날의 계속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끝났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이 강조되어졌죠. 빛이 어둠에 오셨다. 이 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한 세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광경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계,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곳을 어둠이라고 말했죠. 제가 오늘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에레미야서 4장,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장 역시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다음에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서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3절 제 성경책 1056쪽. 거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과 같아요. 그죠? 1장 2절과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어, 어둠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뭐예요? 거기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뭐예요? 어둠. 이게 타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오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오신 거예요. 그죠? 천지 창조할 때는 그 빛을 어떤 거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태양은 몇째 날 생기죠? 넷째 날 생기죠. 태양빛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속에서 우리가 빛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여겨지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우리를 갖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이제 세상 속에 너희도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빛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빛이 왔어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1장 4절에서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그려내고 있는 거죠. 왜요? 타락하고 영적인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했던 병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경이죠. 소경이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이 아무리 이렇게 밝게 비춰도 빛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귀머거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라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들이 빛으로 계시된 하나님 나라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고 돌아오더라. 이게가 요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거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 그들의 죄가 뭐예요? 어둠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것,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나오고,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아들이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고 성전으로 완성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재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거기에 계시의 전달자가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는 세례 요한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계시는 항상 전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했고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시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발견되어져요? 자기가 죄인인기가 발견된 거예요. 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봤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에서 제단 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주면서 뭐예요? 정결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이 제단은 어느 제단일까요? 번제단. 그죠? 여러분, 번제단에 핀 숯, 여러분, 그게 숯불이에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제단이 뭘 상징해요? 번제단.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번제단, 십자가를 얘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붉은색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죠.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다 해요. 탄식해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자,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9절.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이 됩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 설명하자고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 전한다고 네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걸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비유가 나오죠.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니. 기록된 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뭐예요? 비유 때문에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설교를 잘 보냈으면 설교하면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아주 쉬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왜 설교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알아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너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설교자를 세웁니까? 설교자가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도록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풀어서 해석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하늘나라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창세기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교주만,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해석한다, 이러고 있어서 문제죠. 그죠? 하나님은 사실 성경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읽으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전하는 자와 함께 주셔서 그것을 그릇으로 삼고 그걸 풀어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이 있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준 문장이 십계명인 거 아시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비,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써서 그걸 모세에게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돌비를 깨트려 버려요. 왜요? 화나서? 혈기 나서? 아니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요. 그 얘기예요. 진리를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지 마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34장에 가보면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준비하게 하라 그래요.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판의 내용을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암송하게 해요. 암송하고 되새김질을 하자 그게 뭐가 되어요? 생명이 되어져요. 그리고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생명은 뭐예요? 빛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주 쉽게 표시 안 하면 모세는 지금 누가 있어요? 모세와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잘못 해석하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문장에서 다시 해석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산기도를 한 40일쯤 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나요? 얼굴이 더 시커머지죠, 그죠? 금식을 한 40일쯤 했어요. 얼굴이 더 환해졌을까요? 아니요, 더 찌그러져요, 그죠? 그런데 왜 모세는 광채가 나는데 우리는 광채가 안 나요? 여기에 광채라는 의미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번쩍번쩍한 기름 바른 얼굴 같은 얼굴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가 그들을 말할 때 십계명에서 빛이 나와요. 어떤 빛이에요? 하늘의 빛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십계명 돌비 속에서.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설교가 끝나면 그냥 그 글자가 그대로 글자일 뿐인 거예요. 이건 그림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모세가 그들에게 말할 때에 십계명에서 빛이 나와.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그냥 돌비예요. 거기 새겨진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다, 휘장으로 덮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와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인데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기서 수건이 지금 뭘 덮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덮고 있는 거예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건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경이 덮여진 상태예요.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을 읽을 때에 그 곁에서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구약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이 거기에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걸 해석해주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글자밖에 보이지 않더라요. 그런데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 주님이 열쇠요. 주님이 그 수건을 벗기고 그 안에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요. 주님이 빛이니까. 그죠? 또 하나의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막이죠.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쳤어요. 구원 계시죠. 근데 조금 더 잘 해석해 보세요. 12지파는 뭘 상징한다? 아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하시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하시는데 그게 뭘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성막으로. 그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바로 그 구원 계시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예.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막을 통하여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죠? 아니,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그 죽음, 유월절을 통과하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통과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변해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어디로 지나가요? 홍해를 건너요. 물두멍을 지나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가 광야죠. 그 광야길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잖아요. 거기서 만나를 먹고,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되새김질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휘장이 열려. 휘장이 열리고 나면 그 안에 어디예요? 지성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계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계시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요한이, 그죠?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치되 내가 전하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요한은 누구예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그 10장까지 나오는 요한 그거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이 기록한 제자예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베드로를 이제 그 재판장 안으로 끌고 들어갈 때의 그 그림.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그건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6절부터 8절까지 또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역시 계시의 도구인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자, 6개월 전에 잉태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을 수가 없어. 마리아가. 그런데 너 거기 가봐. 그러면 이미 그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잉태한 것을 볼 거야. 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가 되어져서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그림을 한데로 뭉쳐지는 그 그림이 요한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아마 30살 되던 해에 제사장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외쳤죠.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세례를, 회개를 외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둘째 날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세례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 플러스 예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져야 되겠고 새 사람은 완성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물로 세례 주는 구약적 세례만 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빛을 증언해 주실 분이 올 거다라고 하는 증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설교자, 목사도 뭐예요? 그러실 뿐이다. 예.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교주가 능력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기뻐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여러분들, 이 어둠의 때를 빛을 밝히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지 못했던 그 계시의 도구들, 이제 그 계시의 도구들을 설명해 주는 많은 성경 속의 그 빛 같은, 빛나는 그 주옥 같은 그 메시지들, 그런 걸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성도들, 주님의 손잡고 가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